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정말 극빈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한 분 한 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내란 대답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설 연휴를 어떻게,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행복한 명절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가 없으면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과 가정 또 가문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을까.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거기에 내가 크게 기여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일에 사랑 우리 서론역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째 이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율법의 태산들과 복음의 동산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어떤 계율을 지키고 인간이 그 계율을 행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교가 613가지의 미츠바흐 계명들 하라말라 613개나 됩니다. 아마 계율로서 가장 유명한 종교는 단연 이슬람일 겁니다. 이슬람도 여러분 5개 기둥해서 몇 개인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슬람의 계율이 얼마나 많은지 그 파악도 잘 안 돼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는 비구계라고 하는 게 있죠.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구계는 남자 스님에게 250개, 그 다음에 여자 스님에게는 348개가 있어요. 여기도 성차별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더합니다. 이게 이런 벌써 여기도 불균형이 있고, 이거 합하면 몇 개입니까? 불교도 598개, 하나라도 어기면 파괴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힌두교, 세계 3대 종교죠.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가 최소한 9억에서 10억이 넘을 겁니다. 이 만신들, 힌두교에 섬기는 신이 3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신도 섬기기 어려운데 이 수많은 신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만의 또 계율로 치면은 3억 개가 넘는 계율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 이 율법의 종교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낮은 언덕에서 동산에서 팔화가 아니라 팔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인데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애통하며 어디서 위로를 찾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무엇에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애통하십니까? 그럼 나는 뭐에 애통하는가? 사람마다 애통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몹시 슬퍼서 서럽게 큰 소리로 울다. 사람의 슬픔 가운데 가장 슬프고 저리고 아픈 상태를 애통이라고 하죠. 또 비슷한 말 비통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또 다른 한문 애통은 몹시 슬퍼하여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압박을 느끼고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몸도 여러분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계속되면 이제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갓난아이 때는 때가 가장 많이 애통하죠.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 때가 갓난아이 때인데 정말 애통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아이들은 애통할까요? 갓난아이들은 간단합니다. 완전히 이 갓난아이들은 육체적인 것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덥고 또 뭐가 아프고 그러면은 애통합니다. 여기엔 정신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울음도 줄어들고 우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요때를 지나면 중학교까지 지내면서 어디에 이제 애통하냐 하면은 형제들까지 자매들끼리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웁니다.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오빠 때문에, 뭐 언니 때문에. 아이고,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죠. 키우면서 뭐 안 그런 집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게 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서로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들이 싸울 때 참 힘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그런데 커서도 싸우고요. 40대, 50대, 60대 때도 싸우고요. 명절 때도 싸워서 안 가고요. 네. 청소년 때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이성 문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청년 때 되면 이성 문제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통합니다. 결혼하면은 부부 때문에 남편, 아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이후에 정말 그 진가가 나타나고 진면목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아이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아이가 청소년 지나면서 많이 애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장사, 직장,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참 고통당하고 심지어 자식 때문에 평생을 애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애통했던 때와 기간이 언제입니까? 누구나 있을 겁니다. 가장 애통했던 결정적인 사건과 또는 오랜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애통했던 사건, 기억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조금 줄여서 요즘 최근에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여러분 정말 애통하고 괴로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애통했고 그런 기간들을 보냈고 지금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분통은 애통이 아닙니다. 분통은 남 때문에 하는 거고 애통은 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분통하느라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시대는 분통에 분노를 터뜨려 참지 마, 발산해, 그리고 계속 분통을 조장하는 문화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 분노 조절장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너 분노 표현하고 발산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우리 가장 화두가 이제 MZ 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 뭐 X세대, M세대, G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넘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알파 세대인데요. 자, 이 MZ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G세대가 이렇게 통합해서 81년부터 또 통계에 따라서 따라서 2005년 또 10년까지 잡습니다. 9년, 10년까지 잡는데 하여튼 지금 40세면은 여러분 연세가 40세 미만이면은 MZ 세대거든. MZ 세대는 지금 10살, 20살인 줄 아는데 40살까지가 MZ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2.7%, 거의 33%가 MZ 세대인데 개인주의, 실용주의, 인터넷, 모바일, 개인주의라면 성경적인 말로 좋은 개인주의가 있는데 이기주의가, 과거엔 너무 집단주의였다는 게 문제였다면 이 시대는 개인주의도 건강한 개인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병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는 심각한 것입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돈, 물질 만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MZ세대 가장 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사회가, 회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정이 기준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공정인 거예요. 여러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사에서도 회사의 그 CEO와 각자 계층에 따라서 공정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분 공정하느냐 불공정하느냐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반대 입장에는 대단히 불공정한 겁니다. 객관적인 공정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산하고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으면 당장은 그렇게 막 투쟁하고 싸우고 권리를 주장하면 뭘 얻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가 쌓이면 30대, 40대, 50대, 60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망칩니다. 당장 눈앞에 지금 자기 기준의 공정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공정하냐 안 하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산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공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의 형제가 사이에서도 이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저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애통하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보면 최초에 성경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100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인생의 가장 애통한 그런 사건이고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몹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완전히 맹수에 찢겨서 죽었다는, 그리고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물론 죽지 않았지만 그 자기 아들들의 거짓말,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이 야곱은 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여기에 가장 뜨거운 이성감보다 더 뜨겁게 사랑한, 그런데 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내 형 요나단이요 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들 그래도 몇은 있으시죠? 그 중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그것도 늙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례 에스더를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군 자가 무수히 많더라. 페르시아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있는 곳에서 죽여라라는 황제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누워서 무수히, 민족 전체가 다 그냥 제노사이드, 인종 전체를 다 그냥 죽이라는, 그런 온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얼마나 그 국민들이 비통하고 애통하겠습니까?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이미 전사했거나 완전히 그냥 불구가 됐거나,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또 남편이, 자기 자식이,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다 그 많은 가자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도 애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무뎌질 게 아니라 좀 그런 것을 듣는 순간에라도 우리가 애통하면서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졌다면, 우리나라에 벌어졌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셀 목장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도 덜컥 주저앉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좀 내가 도울 수 없을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일에 사로잡혀서, 내 애통함에만 사로잡혀서, 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가까이 공동체 애통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애인의 변심, 배반, 믿었던 친구, 동업자의 배반, 사랑하는 자녀, 가족의 형제를 잃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통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사랑하고 가치를 두었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특별히 빼앗겼을 때 사람은 가장 애통하고 넘어서 분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평생 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분통함은 자신의 계속해서 인격 속에, 생활 속에 암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생각 자체를 여러분 잘못되게 만들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애통했습니까? 지금 또 어떤 분은 상당 마음속에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지난 명절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그 한 교수가 쓴 책을 봤는데, 위로가 필요해. 옛날 개그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이런 게 있었는데요.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 부부간에 제 대화가 잘 되시나요? 대단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부는 대화가 잘 돼. 많은 가정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갭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근데 암에 걸렸는데 무슨 소독약 발라주고 끝내,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위로가, 더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유명인이라고. 그래서 위로를 찾습니다. 위로가 돼야, 애통이 없어져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위로를 찾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하면 보통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에 대한 탐심도 있고, 지위에 대한 탐심도 있고, 사람에 대한 탐심, 자녀에 대한 탐심, 남편에 대한 탐심, 과도한 기대는 다 탐심입니다. 요구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탐심 수준의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삶과 모든 종류의 명예적인 탐심, 인정 욕구,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 가족, 재산, 소유, 또 성공, 출세,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또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위로일까요? 여러분 땅에서 애통하면은 심지어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자꾸만 싫어요. 자꾸만 와서 죽는 소리하고 우는 소리하고 계속 그러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꾸만 죽는 소리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고 더 마음이 상해. 위로받고 싶은데 더 거절을 느낄 때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은 거의 안 하고 사람 앞에서 분통하는 거예요. 분통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뿌리에 여러분 애통과 위로가 없으면 계속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과 몸적인 것에 계속해서 더 매달리고 채우려고 합니다. 심령이 뭡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이자 사람의 지정의와 전 존재를 주관하는 영혼과 속사람. 여러분, 나무 식물이 뿌리가 썩었으면 끝난 겁니다. 가지 썩은 거 잘라내면 돼요. 심지어 줄기 잘라내도 다시 나지만 뿌리가 썩은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영 속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야 이것이 혼과 몸으로 나가는데, 영을 인정하지도 않고 혼에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껍데기에 거기서 육에 다 치장하고 거기에 채우려고 하고 그런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아까 의식주만 딱 육신의 그런 것만 해결해 주면은 웃고 빵긋빵긋한데 자라면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다른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첫 증거가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애통하는 게 있는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하나같이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출세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많은 자는 그런 게 명예 있는 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 내면의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함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봤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건 뭐 이런 계율 저런 계율 지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덕을 쌓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근본 영 뿌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죽었고 병들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근본의 그 영이 거듭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학자고 선생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그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학식이 높고 랍비인데도 그런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다시 성령으로 그 영이 내면의 뿌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이,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혼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뭔가 세상에 그래도 육적인 것보다 혼적인 사람은 그래도 더 고상하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나 점점 세상은 혼도 아니고 완전히 그들이 육이 됨이라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육체 욕구에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래서 뒤집힌 배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안전하게 돼 있고 무슨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하면 사치하게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부를 누리고 발산하고 과시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보복하는 하나님, 네가 그만큼 자만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한 만큼 갚아준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그래서 여기서 이 여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출세하고 명예롭고 아주 학식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여왕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엄청난 재산, 부동산 다 이렇게 해두고 이제 이 정도 모아놓으니까 끄떡 없어. 어떤 변동이 와도 이미 금을 쌓아놓고 부동산을 쌓아두고 또 다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다 꾸리고 해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 결혼식이 있어서 한 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주례를 맡아서 워낙 막히니까 제가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출발해서 가니까 안 막혀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1층에 1시간 시간이 남으니까 1층에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서 또 주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할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일 넘은 두 남자분이 친구인가 봐요. 벌써 뭐 외모도 옷도 또 말하는 거 보니까 강남에 하여튼 뭐 제법 부자 얼마까지면, 근데 기본 이야기가 뭐 10억 몇십억 몇백억 이런 얘기를 계속.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저께 룸살롱에 갔는데 거기는 템프로가 있는 룸살롱. 템프로가 뭔지 아세요? 왜 모르세요? 목사도 하는데. 또 1% 있죠. 1% 100명의 여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 1% 안에 드는 가장 고급, 그 다음에 10명 템프로 안에 거기 가서 예쁜 아가씨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술을 먹고 2차를 가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절대 엿듣지 않았습니다. 크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오늘의 결혼 주례를 위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저는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또 시끄럽게 그 70이 넘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친구분이 말하기를 야, 난 뭐 이런데 저는 한 번도 우리 마누라가 그런 것에서 타치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뭐 나이트를 가든 외박을 하든 뭐 템프로에 가든 룸살롱에 가든 자기 마누라는 절대 지금 한 번도 터치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놀란 게 뭐냐면은, 세 가지, 70이 넘은 분들이. 두 번째, 그것도 호텔 커피숍에서 옆에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크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우리 마누라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돈만 많이 벌어줘. 너는 너 살고 싶은 대로 바람을 피든 뭐하든 괜찮아. 내가 널 때가 돈만 꼬박꼬박 나한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20대 30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옆에 사람이 바짝 앉아있는데 이렇게 떠들고 할 수 있는,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병들었으면 그렇게 무슨 6.25 무슨 무용담도 아니고 월남 파병도 아니고 이런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갖다가 다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주 NRMK 교수의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과도 올바른 관계와 참된 행복이 결핍되면 무엇인가 대리 만족을 찾아 몰두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 과식, 과소비, 과도한 스포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야 되지만 과도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과도한.
도박에 빠지듯이 스포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란, 알코올, 마약이 주는 도파민 중독에 빠져 점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점점 허무와 자기혐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각종 정신질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옛날에 이런 개념도 없었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도한 약물 의존,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빨간 글자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심령이 병든 문제다.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결정합니다. 돈을 갈망하느냐, 명예를 갈망하느냐, 출세를 갈망하느냐. 뒤집힌 배 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교 용어로 아비규환인 거예요. 여러분, 큰 배가 여기서 내가 다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침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좀 공간이 있고 다 죽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비규환을 점점 갈았는데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10명이 남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9명을 죽여서라도 내가 산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명을 죽여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명정이 있으면 뺏어갖고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지금 침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마치 뒤집혀진 배처럼 거꾸로 된 세상이어서 가치도 뒤집히고, 여러분, 양육, 강식, 생존, 경쟁, 이게 뒤집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연계보다 가장 양육, 강식, 생존, 경쟁이 강한 게 인간 사회지 않습니까? 점점 그게 심해지나요? 아니면 좋아지나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와 지위, 명예, 인정욕구,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워진 것처럼, 여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속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과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견행 같은데 다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가면 쓰고, 그러니까 율법의 태산들은 넘으려고 누구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위선과 가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제 선거에 당선돼서 웃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패배해서 또 아주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사업상에 또 기타 등등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자리에 올라가고 웃고, 야, 이루었다, 내 능력이, 내 노력이. 늘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애통하며 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며칠 만에? 하루아침에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과 하루아침에 재앙들이 임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치려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아까 하루 만에. 그래서 티끌과 제 유대인들은 가장 슬플 때 티끌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근데 자기에게 재를 뿌리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화있다, 울고 애통하며 화있다 화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성이여 바벨론 제국, 이 세상 모든 나라,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 무역하고 돈을 벌고 아주 어마어마한 해상 무역이, 지구로 하면 철도, 항공, 모든 운송, 무역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여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은 먼지와 재를 뿌리면서 자기에게 화 있다. 이 성 자체가, 세상 나라가 화가 있다. 보배로운 상품으로, 명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모래성 같은 인생이라는 것들 알면서도 뭐 쌌습니다. 조금 크면은 모래성도 더 커지고 협동해서 조금 더 크면 모래성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잘 지어야 돼. 부산 해운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냐, 또 브라질의 해변에 이렇게 세계 기록을 세운 12.5m, 12m. 그런데 이번에 터키 사람들이 또 더 큰 거를 세웁니다. 12.5. 그때 이번에 인도 사람들이 또 그 모래성을, 이 모래를 가지고 14.82. 그 이번에 또 독일 사람들이 15.5가 되는. 아마 이 기록은 중국이 깨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기록은 중국이 앞으로 다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래성 여러분, 이 해운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냐면은 모래성 부수기 하는. 부수지 않아도 모래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파도 멀리 해놨지만 쓰나미 한 번 오면은 이리저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부수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저마다 자기 모래성, 성경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은 몇천 전 이래는 오늘도 저마다 바벨탑을 쌓고 사는 인생이 크고 작은. 시간의 파도, 사고와 재앙의 파도, 죽음의 파도,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집혀진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거꾸로 된 세상을,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그 8가지는 다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뿌리의 문제. 그래서 영만 바뀌면 혼도 바뀌고 육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의 주변을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변화시키면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결국은 옳고 위대함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단 한 번, 두 번, 몇 번의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팔복은 뒤집어진 세상을 올바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과 말씀과 삶을 통해서 참 사람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행복은 참 사람이 되어야 온다. 죄로 인해서 뒤집혀져서 참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 팔복의 동산에 올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만들며 살아가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이미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 영이 다시 태어나서 이 진리의 말씀 먹고 듣고 배우는 만큼 점점 영이 무럭무럭 자라나면 영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지만 얼마만큼 이제 이 육적인 끈질긴 고래 힘줄보다 끈질긴 이 육적인 혼적인 이런 욕망을 끊고 내려놓고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제사장 백성들 모두에게 70년 동안 5달
7째 달에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냐? 그거 네 욕심 채우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방식으로 부귀영화와 행복을 찾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수단 아니냐. 믿는 자들을 위해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70년 동안 예수님 믿고 60년, 50년, 40년, 30년 믿어도 그 중심에 애통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짧게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구하는 게 다른데 70년을 믿어도 여전히 애통과 간구는 육신적인 것에 다 매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영에 찔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게 애통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런 말 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런 유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지금까지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믿었으면 좋지만 아까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애통이란, 분통은 그 상황과 결과를 가져온 타인에 대한 분노지만 애통은 그 상황과 결과를 가져온 자신과 원인에 대한 슬픔과 아픔입니다. 분통하면 애통이 안 됩니다. 분통은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였다, 누가 나를 이용해 먹었다, 배신했다. 애통은 내 안에 거기에 걸려들게 한 게 뭐냐, 나를 보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분통하면 가정 깨지고 불행해집니다. 뭐 시부모님, 형제들 사이에 이런 분통한 일들 있으시죠? 애통으로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고 해결이 됩니다. 사탄은 분통하게 하고 성령은 애통하게 하십니다. 지옥은 분통하는 자들의 것들이요 천국은 애통하는 자들의 것이다. 지옥은 영원히 슬플며 이를 가는. 여러분 지옥에 가면 회개하지 않고요 영원히 이를 빠득빠득하면서 분통해야 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아본 일 별로 없죠? 얼마나 분통하면 이를 바득바득 하겠습니까? 지옥에 간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영원히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도 분통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애통해야 천국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면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나 세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 대신 자신의 죄와 타인과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정치 선거철이 가까웠는데 자기가 지지한 사람 안 되면 여러분 분통해 할 겁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분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막 애통해하고, 보수적인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이 당선되면 막 분통을 터뜨릴 것이고, 진보적인 분은 또 보수적인 분이 당선되면 또 분통을 터뜨리고 이놈의 나라가 망한다, 해외로 가지도 않으면서. 이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지, 분통할수록 세상은 더 망가지고 더 병들고 더 찢겨지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치적인 입지가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불평케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어떤 편에 서서, 정치 편에 서서 보수니 진보니 해서 교회도 그 싸움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양심과 상식과 신앙 가운데 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 있지만 분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병든 뒤집혀지고 여러분 불의하게 생각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고요. 인생의 문제는 분노와 미움의 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며 애통해야 치유되고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일생일대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정말 생각과 한이 맺히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분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그를 그렇게 만든, 세상을 이렇게 만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그 뿌리인 사단에 대해서 분통해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치유되고 해결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첫 열매가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렇게 분통함, 또 여성분들은 한맺힘,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뒤집혀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단의 지배에 대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병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뿌리에 악한 사단의 영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통의 결과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거듭난 사람들은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지금 가정적인 문제든 또 형제 간의 기타 직장 사회 모든 문제 속에 진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뿌리를 회개하고 애통하면 세상이 막 기뻐하고 자기 목적 이룬 것처럼 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신앙은 서론의 종교가 아니라 결론이에요. 그 결과 인생 에버리지를 다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이게 성경의 최종 결론이에요. 모든 억울한 사람, 정말 진정으로 분통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